십자가에 대한 이런 지식도 있고 복음에 대한 이런 건 다 잘 알고 있는데 부활 생명,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성령?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까지 세례 요한의 이 세례까지만 전하고 그 다음 성령 세례에 대한 이 부활 생명에 관한 이 성령 세례는 이거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모른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입니다.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니까 이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하면은 여기에서 또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믿음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로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또 다음 단계예요.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도 여기까지 믿고도 충만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9장 4절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그랬어요. 그런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생명. 그러니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죄사함, 회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이거는 이론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도 아닙니다. 지식과 이론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진짜 이 생명의 실제를 우리에게 그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이제 각 사람에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지식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는 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거 거듭남입니다.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제는 나 하나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걸 다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이제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께서 쫙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그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성령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성령이 빠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냥 세례 요한에 여기서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밖의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 바울이 이제 성령 세례를 설명하고 쭉 이제 이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성령을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이 그곳에 임했고 성령 세례에 나타났는데요. 이제 부활 생명의 능력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영이 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이제 임했는데, 그럼 이제 이 부활 생명을 이제 받으면은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현상이 일어나요. 생명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막 꿈틀거리는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막 받기 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부활 생명의 강력하신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 지식과 이 아는 거, 이 진리의 그 충만한 걸 알고 막 기뻐하면서 마음이 그냥 기뻐하면서 충만한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요, 영혼이. 삽니다, 생명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살아났는데, 과거에는요, 우리가 이 어둠에 갇혀 있었고, 죄에 갇혀 있었고, 죽음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또 내 생각들, 수많은 육체적인 것들, 이 육체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딱 생명이 부어지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가 그거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거죠. 과거의 그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새 생명을 받게 되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이제 거기서 건져서 돌아서서 이제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라. 이게 지금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새로운 생명을.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부어주시면 이제 표적이 나타나는데요. 분명한 표적이 나타나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요.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져요.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악한 것들이 막 떠나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해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육은 분명히 약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이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던 자들이에요.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다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요. 다 고침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다. 우리 온전치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함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고가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었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떠났어요. 우리가 이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이 성령 세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이 이제 우리의 다 죽어진 그 부분들을 다 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은 이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살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조금씩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회복은 뭐 빨리 일어날 수도 있고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계속해서 회복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제 부활 생명을 받은 우리는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치유받았다. 우리는 다 이제 다 나음을 입었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그리고 이제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씩 회복되고 있구나. 생명 안에서 회복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점점 우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요. 우리 다 지금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제 죽이셨잖아요. 우리 병을 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다 고쳐진 거예요. 나음을 입은 겁니다. 우리 연약함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다 그냥 싸그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부활 생명,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나음을 입고 완전함을 향하여 회복되어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모습이 오늘보다 달라요. 앞으로 내일은 더 다를 거예요. 앞으로는 더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런 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건 뭐 강력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천천히 또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 이 현장이 성령 세례를 이제 바울이 선포하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과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 이렇게 사람한테 얹으니까 병이 나아요. 귀신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강력한 역사가 이 사역자,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는 이 강력한 사역자가 이 성령을 선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이 생명이 막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생명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같이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막 전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의 지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막 생명으로 막 지금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죠. 네. 그때 우리 이제 모든 약한 부분들이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이거는 우리가 이거 정말 이거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식에 알고 있는 그 지식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 네. 근데 바울이 이런 사역을 하니까 이걸 보고요. 이제 마술사들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병이 낫고 이런 현상만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제사장이 7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자그마치 7명이 막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바울을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한번 쫓아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제 영의 세계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가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빙자해서 빌려서 쫓아냈을 때 이제 이 귀신들이 도대체 넌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러면서 이제 얕보고 이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냥 달려들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제사장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놀래가지고 막 도망갑니다. 벗은 몸으로 막 도망가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는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을 배워서. 이거를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임해서 그 선포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마술사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건 마술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뭐 기술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자기들의 그 다 마술사 그 물품들, 책들을 다 그냥 불사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의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이제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황있게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권세를 얻고 막 세력을 얻으면서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의 역사는 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은요, 우리의 생명 얻은 자의 삶이 또 따로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요, 죽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그 파워풀한 능력은요,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증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삶으로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꾸 죽은 자의 삶을 살으니까 절망, 어둠, 죽음, 공포, 불안, 두려움, 그냥 온통 악한 생각들, 악한 것들 이 안에 그냥 꽉 잡혀서 그냥 오직 육체, 내 생각, 내가 좋은 대로 막 이걸 추구했는데 이제 성령으로 성령의 부활 생명을 받으니까 우리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 이제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이제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아요. 생명으로 가보니까 거기엔 빛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막 담대해져요. 강해져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막 전진합니다. 이렇게 삶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제 과거에는 내가 그냥 오직 나 하나 좋은 거, 내 생각, 내 몸 하나 편한 거, 이것만 내가 원하는 거 얻는 거,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 부활 생명에 밟고 이제 생명의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 쫙 부어지는 것은 이건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우리가 그냥 성령을 받았더라라는 것은요, 그냥 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러니까 나와 같이 함께 나의 인격과 생각과 내 마음속에 부어져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이제는 그냥 단순히 옆에서 뭘 가르치고 뭐 깨닫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존재가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빡 부어져서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성령의 뜻과 이렇게 하나가 일체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그 증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제 내 생각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내 뜻 이루면서 나 좋아하는 거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고 그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생각이 이제 버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세례라는 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진리가 옳다, 그냥 참 좋다, 도덕적이고, 이거는 참 좋은 거야, 이런 지식 깨달음 이 정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거기까지만 머뭅니다. 좋죠. 그것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새로운 지식을 알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줘요. 그리고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 도덕적인 거 그걸 따라간다는 것도 사람이 어느 정도 일부는 변하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나의 옳은 것, 나의 선한 것, 이런 도덕적인 것, 이런 것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런 나의 행위로 이런 마음으로 행하는 믿음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거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의 부으심이 있어요. 나를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강력한 삶으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삶이죠. 그러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요, 아주 명확한 걸 요구합니다. 계속 죽은 자의 삶을 살 건지 산 자의 삶을 살 건지, 그러니까 육체를 따를 것인지 성령을 따를 것인지 이게 요구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모호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우리가 도덕적인 거, 뭐 옳은 거, 지식 이런 건요, 그냥 뭐 모호할 수 있어요. 세상과 같이 함께 합류하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그렇게가 되어지지 않아요. 성령 세례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이미 다 부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시고 날 이끌어 가시는데, 왜냐하면 이 육체와 성령이 같은 길이 아니에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이제 받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육체의 것을 내가 이걸 내려놓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성령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이제 길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생명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면 나의 인격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를 조금 도와주는 거, 나를 조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함께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육체의 길을 만약에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가 만약에 내가 육체의 길을 간다 그러면은 이제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나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이제 소멸되어 가는 거죠. 나에게 생명은 계속 죽음 그 자체, 돌아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세상 우리에게 합리성을 얘기하고 편리성을 이야기해요. 뭐 비대면 너무나 이 비대면 이게 뭐 절대 불편하지 않아요. 이제 익숙해져서 예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냥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편안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끝까지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할까요? 네. 네. 왜 우리는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별로 크게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좀 편한 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육체가, 몸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여기에 올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까? 오늘 하루 나를 버리는 훈련,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훈련, 내가 최선으로 주님을 섬긴 그 훈련, 내가 내 육체의 것을 버리는 오늘 하루의 나의 그 시간들이 결국은 마지막 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따라서 세상에서 편한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합리적인 대로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돌려가지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근력을 키워야죠. 근력을 키워야 돼요. 힘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근력을 계속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정말 이제는 갈수록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이제 임박할 때요. 임박할 때는 그때는 이미 이 세상은 이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이 꽉 우리를 붙잡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더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육체냐, 성령이냐. 정확하게 이게 우리에게 이걸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근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날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그 올림픽 경기를 향하여 몇 년 동안 그냥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극기하고 훈련하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막 그냥 힘을 키워가지고 그날 하루를 위해서 몇 년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음식 조절, 체중 조절하면서 자기 거 할 것들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다 하지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그 한 날을 기다리는 거죠. 올림픽 운동 경기 날. 우리 그 마지막 그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요. 그날 하루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결코 이게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그날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남들은 우리한테 무의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미련하게만큼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 별 차이 없을 것 같지만 이제 편한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루 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훈련을 잘하면 그날 주님의 신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일은요, 우리가 그래서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논할 게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종교인들, 이건 옳다,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사함을 받고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다 용납을 해주셨어요. 옳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이걸 나눌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만 옳은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육체의 일들 옳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맞는 것 같지만 옳다, 틀리다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 완전한 옳음이 있고 이제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질문한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 오늘 우리가 믿을 때 받은 그 성령, 처음 믿을 때 받은 그 성령을 굳게 지키면서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